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을 보면은요, 현대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때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요. 잘못된 그런 소문들이 퍼졌죠. 기독교에 대한.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면서 그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온갖 잘못된 인식들과 잘못된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감으로 해서 그 교회의 모든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졌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참된 교회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계속 읽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 그런 고전들을 좀 읽어보고요. 신학 관련된 서적들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참 내가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좀 성경적이지 못한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경우가 좀 많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서 예를 들면은 기도할 때도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장난으로 야, 이 성전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성전에서 막 뛰어놀고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도 주일날 제가 듣게 되어졌는데요. 사실은 이곳은 성전이 아니죠.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된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요 정말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가 아까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2장 1절로 10절에 나오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런 죄된 본성, 그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지금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단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요. 옛 생활을 버리라고 했는데요. 우리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악독은 뭐예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고 외식이라는 것은 뭐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리고 또 시기는 뭡니까? 시기에 대해서 여기 주석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했냐면은 시기에 대한 부분은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이래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비방이라는 것은 악의에 찬 중상모략입니다. 어쩌면 참 더럽죠, 그렇죠? 이렇게 더럽다는 표현을 쓰면은 좀 죄송하지만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갓난 아기들 같다고 했거든요. 갓난 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젖을 이렇게 순전히 바라보고 막 찾잖아요, 계속. 그렇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아직 정말로 갓난 아이와 같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신령한 젖은 오직 말씀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3절에 보니까 한번 맛보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찾게 되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별로 읽기 싫다. 그건 사실은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성경도 읽게 되어지고요. 그렇죠? 저도 요즘 이제 우리가 거의 신약 성경을 거의 다 끝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읽었던 것과 이제 강해를 통해서 깊이 좀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 서적이라든가 또는 고전들을 읽어도 굉장히 그 말씀 요절들이 다 적용되어지고 익혀지는 것을 보면서 더 그냥 예전에도 많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와는 다른 그 은혜와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구나. 정말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너무나도 넓어지는구나.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로 10절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 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죠. 하지만 건축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개개인도요, 뭡니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 성도들 또한 산돌이라고 여기 표현했죠. 근데 달라요. 이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한 것은 단수고, 이 성도를 가르치는 산돌은 복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 곧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로서 받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신령한 집, 곧 교회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만 마치 제사장인 것 같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거듭난 자들은 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기하기로 작정된 자들, 불신자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다음에 그에 반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이 신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걸 본문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봤으니까 5절로 했는데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그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은혜 안에서 세워진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누릴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더 곧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누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개개인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요 뭡니까? 결국은 그런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때 결국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숙되어진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교회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결국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당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구나.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님 보고 나 동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무슨 동기? 큰 교회를 만들 동기를 놀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큰 교회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저에게 뭐냐면, 큰 교회란 것은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큰 교회, 대형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큰 교회란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것이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큰 교회보다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고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참된 성도들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성도가 행할 것에 대해서 11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소극적으로는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죠. 개개인이.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들의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죄성, 그 부패한 본성, 곧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구들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보면은 육신에 쫓는 자들이 삶에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여기 살펴봤던 1절에 나오는 내용과 좀 비슷하죠. 근데요,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혼의 거룩성이거든요. 근데 영혼의 거룩성이라는 게 파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그렇죠? 삶의 거룩함입니다. 이거는 거룩해지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으로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새벽에도 같이 나왔지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행이죠.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철학으로도 구원을 못 받고 선행으로도 구원을 못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보든지요.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제가 저번에 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을 말씀드릴 때 이 시대적 배경이 뭡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앞두고, 그렇죠, 직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화재가 나면 또 교회에서 불을 질렀다, 뭐 병이 퍼져도 저 교회에서 병을 퍼뜨렸다, 그런 온갖 그런 악한 그런 비방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 우린 선하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삶 가운데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세상의 제도에도 순종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뭐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든가 뭐 그런 정치인들이라든가 다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야겠죠.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것만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그들이 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겠습니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어요? 결국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그런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축복이 누려져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었죠? 바울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혹시 나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혹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까 하여 나는 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한다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 그리고 정말로 불신자들 살리고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자유로우니까 방종한 삶을 살고, 그렇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에 덧붙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모든 선한 일이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듭니다. 됩니까, 여러분? 왼뺨을 때리는데 오른뺨 대주고, 그렇죠? 오른뺨 때리는데 왼뺨 대주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의 뺨을 때리는데 야, 너 왼쪽 뺨도 대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개혁 교회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은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이
계속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맞는데 그거 참는다고 해서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뭔가 부당한, 뭔가 억울한 그런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분노와 수치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또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부끄럽고 분노하고 수치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고난을 받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아름답냐면요, 그 모델로 죄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부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받을 은혜, 받은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저는 25절을 읽는데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오더라고요. 이제 뭔가 이 교단을 우리가 바꾸고 그 과정 중에 목회자로서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이제껏 쌓아왔던 것들이 물론 발판이 되겠지만은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인데요. 때로는 뭔가 조급함이란 것이 오고요. 때로는 뭔가 좀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낙심도 되고요.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가 새롭게 막 내가 가졌던 거 다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구나.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딱 25절을 딱 묵상하는데 굉장히 힘이 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행복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일대지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눈에 보이는 큰 교회로 성장시키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가득 찬 그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에 신분많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담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안에서 뛰놀며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덕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참된 교회의 축복 누리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